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아멘. 간혹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상관없는 분은 아니실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동굴을 지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시편 74편에서 시인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시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절에 시인의 한탄이 섞인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개역개정에서는요, 영원히 버리시느냐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시인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기에 이처럼 하나님께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냐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읽는 대로 시인이 당한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인 성전이 무너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것이죠. 성전이 있었던 터에는 대적들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군의 깃발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터 위에서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허물어졌고 남은 부분은 불에 탔거나 검게 그을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었던 곳이 맞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회파되어 버린 성전의 터 앞에서 지금 시인이 황망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을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건 아닌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벌하지도 않으시니
정말 우리에게서 떠나신 건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 앞이 깜깜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까지 진노하시려는 건가? 라는 질문을 가질 법한 상황, 시인처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대하여 시인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맞으면 내가 정말 자녀가 맞나 싶을 것도 같은데 시인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인생의 채찍을 맞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인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믿습니다. 아들과 아빠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 믿음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저는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면 매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하도 고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서 멍덩이를 한 대 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 한 대 맞고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보는 제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삐쳐서 방에 혼자 들어가 울면 더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아빠 품에 와서 안기는 아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품에 와서 안긴 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물음에 응 이라고 답해주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제 아들은 아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이 자기를 향한 저의 사랑을 그렇게 믿어줘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깜깜한 인생의 길을 통과해 가는 비결입니다. 시인이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지만 미워하거나 싫어서 드신 매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속량하여 주님의 것으로 만든 이 지파를 기억해달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믿음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 우리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니 말이죠. 우리는 간혹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면 아무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시편 74편을 지은 이 아삽은요, 어제 나눴던 73편의 시편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제 나눴던 것과 같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경건의 자리를 놓지 않았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오늘과 같이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암담할 때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요, 기도의 자리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왔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기도를 시작하더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목도하게 하세요. 이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캄캄한 인생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워지고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새롭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매일 아침마다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아침의 영적 루틴을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시인이 경험하는 것과 같이 깜깜한 밤과 같은 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을 통과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갑작스럽게 자라고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벼려지고 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